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절 2절입니다. 유다서 1절 2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도 한 장짜리 25개 구절로 된 짧은 성경인데,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와 진리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와 진리의 관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 제자들과 쭉 이렇게 함께 다니시다가 그곳에 도착을 했지요.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누구로 하느냐? 그다음에 제자들한테 또 물어보셔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죠. 그때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간파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 보고 그런 식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 빼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빼면 그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시키고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멸망해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도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이 유다가 이제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가르쳤던 얘기,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이 유다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뭔지,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 거짓 교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성도의 신앙과 삶이 세워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인 것이에요. 사실 요즘에 이단과 사입이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교인들 한두 사람을 이렇게 목표로 삼았다면은 신천지 같은 거는 한두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통으로 그냥 뺏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교회 사이즈는 딱 먹잇감입니다. 요 사이즈는 딱 먹잇감이에요. 통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펼쳐가면서. 그러니까 이 유다서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부디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이 거짓된 가르침, 이 거짓된 교사들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
양무리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이 1절, 2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 그리고 쓴 사람이 받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내용이 뭔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절 상반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유다가 쓴 것이에요. 유다. 성경에 보시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굴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안 웃어도 되는데. 자,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와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자, 이 두 가지 얘기 중에 뭐가 맞습니까? 그렇지, 오직 믿음으로만. 네? 근데 초대교회 안에서 이게 막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있고 딴 사람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모였어요. 사도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방인들 힘들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고 하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 마무리를 누가 해요? 야고보가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의가 열렸어요. 막 옥신각신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최종 결론을 누가 내렸어요. 그럼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야고보가 그랬던 겁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 야고보의 형제가 누굽니까? 유다인 것이에요, 유다. 자, 그래, 어떤 보면은 이 야고보와 유다는 참 그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고보도 안 그랬고 유다도 안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유다서 이따가 또 함께 볼 거고요.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봐보세요.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6장 3절입니다. 같이요.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 그래요? 저보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같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이 맏형이었어요.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맏형이고 야고보와 유다는 그 동생들이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야고보가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났는데 형이 이미 있었어요. 같이 지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아버지 일 도우면서 자랐겠죠. 그러다가 형이 한 30살쯤 되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병든 사람들 막 고쳐주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기 시작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막 먹이기 시작하고 아니 그냥 자기랑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어떤 큰 형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에요. 자, 야고보와 유다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지요. 아니 늘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놀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지만은 이 야고보하고 유다도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같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땅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예수님 막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하고 유다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인데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나중에 변해가지고 초대교회에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야고보서를 쓰기도 했고 유다도 유다서를 쓴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요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유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 믿었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지. 무슨 내 형이 예수님 그리스도야. 이게 말도 안 되지.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그냥 옛날 주인을 모시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주인을 위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내 목숨줄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아니면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식으로 섬겼던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러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개념의 종이에요. 자, 유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날과 달리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 막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고 싶어서 그런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이 변화가 놀랍지 않아요? 자,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도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언제부터 목사라고? 제가 언제부터 목사라고? 아니죠. 처음은 다 예수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다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얘는 영원히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얘는 영원히 예수님과 상관없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언제 변화돼서 나보다 훨씬 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할지 몰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속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그죠? 교회 이야기 해주고, 신앙 이야기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유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또 묘사를 하는데, 자, 1절 중반절부터 마지막 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이 유다서를 받는 그 대상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죠.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이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구원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말을 해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사망, 사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 모릅니다. 안다고 해봤자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일반 상식 수준에서 죄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뭔지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요.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죄가 유혹을 해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 노릇하는 것이죠. 사탄의 자식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식 노릇한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 자식 노릇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 마귀 자식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당신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말을 해주거나 어떤 전도인을 통해서 말을 해주거나 내 친구를 통해서 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부르시면서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하셔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게 돼요. 아버지로 알게 됩니다. 어젯밤에 우리 김세한이가 저보고 아빠 그러면서 제발 좀 나랑 자자. 나랑 좀 함께 자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매달렸는지 60kg이 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땡기면은. 근데 우리 김세아이는 곧 죽어도 저보고 아빠라 그래요. 아빠라 그럽니다. 아니야 아저씨야. 아빠 아니야.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곧 죽어도 저보고 아빠라 그럽니다. 아빠니까 아빠라 그러겠죠. 아빠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게 돼요. 아버지로 인식하려 애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맺어진 관계예요. 나는 영원히 아버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세요. 누가 깰 수가 없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오늘 하루만 해도 참 힘겨운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죠?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나를 혼내시고 책망하실지라도 아버지로 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겪을 때 집에 와서 부모를 만나서 자기를 대하는 부모의 변하지 않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해도 집에 와서 부모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보다 더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이 변치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고, 두 번째, 누구 사랑이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 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상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에요. 본문 2절 같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 유다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긍휼이,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지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을 때도 많지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지요. 또 우리에게 평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어디를 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세상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 만나도 막 마음이 요동치고, 조그만 파도만 봐도 막 떨리고 두렵고 한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유다서의 그 인사말을 함께 살펴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 하나님 모르던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되는, 이거야말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야말로. 자,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지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냐면 마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목사는 난 오늘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 난 오늘도 누군가를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여기서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5천원 다니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은 인생 목숨 걸고 그 일 하다 가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그 너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편지를 쓴 유다 같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유, 막 웃기지도 않아, 진짜. 어떻게 내 큰 형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막 미치겠는 것이죠. 갑자기 큰 형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미치겠는 것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런 유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도 없고 누군가도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쭉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그렇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큰가, 이거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이거 자꾸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남은 인생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존재와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